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은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그 나무를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결국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한테 원죄가 시작되었는데 신앙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혹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본문에 있어서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먹이를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불쾌해합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이 선악과 얘기를 볼 때 물론 우리 안에 나름의 신앙의 정리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이 있겠지만 어쩔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한테 이런 죄들이 있을까? 이러한 불편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대답과 정의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오늘은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상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을 우리가 마음껏 거닐고 풀도 만지고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고 동물들도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우리가 신나게 논다고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 어둠이 점점 찾아올 그 시기가 됐을 때 문득 눈을 들어서 돌아보니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딱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나무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놀면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지냈던 그 나무와는 차원이 다른 나무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는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무입니다. 자연히 그들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에 치여서 일주일을 정신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내다가 주일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동산의 그 수많은 것들이 자기의 것처럼 마음껏 행동하다가도 그 선악과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선악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오늘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게 잿더미가 되지 않고 계속 불에 탈 수 있지? 그 신기한 장면에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을까? 그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더 접근하려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 땅이 정말로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땅이었기에 하나님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금덩이가 옆에 놓아져 있었습니까? 그 땅이 뭔가 특별하게라도 한답니까? 전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매번 모세가 양을 치러 나갔던 흙투성이의 땅, 어쩌면 양의 똥에 뒹굴거리고 있는 그런 땅, 비가 오면 진흙이 흥건해지는 그런 땅, 아주 평범한 일상,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그 땅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지 그 땅이 처음부터 특별하고 독특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 자리였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고 거룩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40년 전에 자기의 어떤 젊음과 패기와 이집트 왕자라는 이유로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그의 돌발된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살인자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된 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 임재,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으라 라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한 땅일지도 모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됩니다. 그 뒤에 모세는 또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지팡이, 그 말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평생 자신의 지팡이, 동반자인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다가 그것을 던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집으라 했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신을 벗기 전에는 평범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어 이 모세는 이집트를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신을 벗은 장소를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일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양을 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는데 양을 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터를 시사해 줍니다. 일하러 간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가 자신의 삶의 집, 영적인 자리, 터전과도 같았는데 요즘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선악과 나무의 아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땅이, 우리의 직장이 거룩할 만해서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비록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집, 일터가 이러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을 벗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집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4월에 온라인 가정 특별 새벽 집회를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하고 힘있게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떨기나무 불꽃을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 하나하나가 다 명성제일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특별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걸어가려고 할 때 그곳은 길이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여 주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그곳, 처소처소가, 집이, 일터가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가 나오는데 한번 찬양해볼까요? 원래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한번 부르신 곳에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장소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나갔던 그 땅은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은 정말 거룩한 땅이 되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처소가 되어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귀한 그러한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가정 온라인 특별 집회를 우리가 그렇게 집에서 드립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색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각 가정 가운데서 힘있고 뜨겁게 주님 앞에 거룩한 처소로서 예배드릴 때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성령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월 특별 집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